자, 제목은 힘써 여호와를 알자입니다. 여호와를 알자. 오늘은 몇 번째냐면 이제 세 번째입니다. 자, 지난 2주 동안 했던 거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지, 이유, 왜 알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알미라는 것은 두 종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뭐였죠? 이성적인 지식, 이성적 지식으로 아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 능력 있는 것은 뭐냐? 계시적인 지식으로 아는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물론 둘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계시적인 지식에서 뭐가 나오냐면 능력이 나온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드린 것은 뭐냐? 영적 상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이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가 혼미한 심령, 마귀가 그 심령을 혼미케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두 번째는 우상이 끄는 그대로 끌려다니는 상태.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자기가 좋아서 가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성경은 영이 끌고 다닌다고 말씀했어요. 영이 그에게 좋은 어떤 감정, 느낌을 주니까 자꾸 그게 끌려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세상 문화, 세상 풍속을 쫓고, 그 다음에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르는 상태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은 뭐냐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의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랬냐? 우상숭배라고 그랬습니다. 우상숭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뭐 하게 돼 있다? 우상숭배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냐? 왜냐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안다라고 말씀했어요.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아무리 하나님이 어딨어, 신이 어딨어 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속에서 뭐가 있어가지고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이 있는 인간은 반드시 누가 있는 것을, 신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 모르다 보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마치 신인 것이냐 섬기게 돼 있다. 난 신이 없어, 나는 안 믿는다 하는 사람은 무신론을 믿잖아. 무신론, 신이 없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뭐냐면 우상숭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인간은 또 영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뭘 알게끔 되어 있냐면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인간은 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이 세상에서 죽으면 끝이지 라고 하는 사람도 뭐 앞에서는, 죽음 앞에서는 떤단 말이에요. 무서워서. 왜?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는 것을, 죽음 이후에 자기가 이 땅에서 살아온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자기는 이성은 부인하고 있어요. 이성은 부인하고 있어도 자기 속에는 영이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속에서 인정하는 것을 피할 수가 없거든.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인간 속에다 뭘 집어넣어서? 영이 있기 때문에. 짐승은 영이 없으니까 그런 거 없어요. 하지만 인간 속에는 영이 있어가지고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반드시 뭐 하게 돼 있다?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내용의 말씀은 하나님을 알만한 자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유입니다. 잊어버리는, 이게 이제 오늘의 주제 제목의 말씀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알 것 같은데 저런 사람이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이해가 안 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처음부터 몰랐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았는데 어떤 이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더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누구냐? 예수님 당시에 첫 번째가 제사장들.
제사장들, 이게 사두개인들,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두 번째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냐? 바리새인들, 오늘 읽었던 바리새인들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 전체가 다 하나님을 당연히 알만한 사람인데 잊어버렸던, 당연히 하나님을 알만한 사람입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보면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제사장이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누구겠어요? 목회자, 목사님들이야. 목사님들인데 하나님을 몰라.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29절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2장 29. 자,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이렇게 쭉 나오는 말씀이에요. 뭔 말씀이냐? 이때 당시에 제사장들은 뭘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냐면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또 다른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행 23장 8절을 보시면 행 23장 8절, 이는 사두개에는 뭘도 없고 부활도 없고 또 뭐도 없고 천사도 없고 또 뭐도 없다? 영도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구는? 사두개에는 뭐도 없다?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라고 그렇게 믿었다라는 거지. 근데 이 사두개에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제사장이 사두개인에 속한 사람들이. 제사장이 사두개인에 속해 있어.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회자들이 뭘 믿지 않는다고요? 부활을 안 믿어.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네. 여러분 부활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 안 했었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잖아. 근데 예수님만 부활해요? 아니잖아.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뭐한다? 부활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에 연결되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다고. 근데 부활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답니다. 또 뭐도 안 믿냐? 천사도 안 믿는데 천사. 아니 제사장이 천사를 안 믿네? 근데 제사장이 어디서 일을 하죠? 성전, 성막에서 일을 하잖아. 그죠? 근데 성막의 맨 안에 보면 지성소가 있잖아. 지성소에는 그게 뭐가 있죠? 법궤가 있잖아. 법궤가 있잖아. 법궤 있죠? 근데 법궤 위에는 뭐가 있죠? 천사 그룹이 있잖아. 두 그룹이 천사의 그 법궤 위를 덮고 있잖아. 시온자 이렇게 덮고 있잖아. 그죠? 제사장이 자기들이 일하는 그 성전의 지성소에 법궤에 천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뭘 안 믿어요? 천사는 없대. 말이 돼, 안 돼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은 천사가 없다라고 믿었다라는 거지. 말도 안 되지만 그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뭐도 없다? 영도 없대요. 영이 있어요, 없어요? 영이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있죠. 제사장이 누굴 섬기죠?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무엇이니?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으면 하나님이 영이신데 영을 안 믿네? 영이 없대. 영이 없다라는 것은 곧 뭔 뜻이에요? 죽으면 뭐하다? 끝이다.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제사장들이. 그럼 제사장직을 어떻게 했을까? 왜 했을까? 아니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는데 제사장직을 어떻게 할 수 있었지? 라고 할 만큼 당연히 하나님을 알아야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뭐하고 있어요? 전혀 모르고 있고. 어떻게 보면 근데 이들이 처음부터 제사장들이 부활도 없다, 천사도 없다, 영도 없다라고 생각했을까?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서 그들이 이것을 부인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 상황이 뭐냐? 이제 배경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땅 하고 재판을 했던 사람이 두 종류 사람이 있었죠.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빌라도입니다. 빌라도가 있죠.
근데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죄가 없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알다 보니까 그 사람은 마지막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자기가 못 박기 싫어가지고 뭐 했죠? 대야에 물을 떠오라 그래가지고 뭐 했죠? 손을 씻었습니다. 나는 이 재판과 뭐하다? 상관없다라고 손을 씻어버렸어. 재판 안 하겠다라고 해버린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누가 그러면 재판에서 십자가에 죽인 건가요?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던 그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제사장들이 밤늦게 대제사장 집 가야바 집에 모여가지고 재판을 했단 말이에요. 그 재판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내들인 공회라 그래요. 사내들인 뭐다? 공회라고 한단 말이에요. 들어는 봤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야. 사내들인 공회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공회가 뭐냐면 이 공회의 중심 세력이 누구냐면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뭐 했냐면 십자가에 못 박는 재판을 한 겁니다. 근데 자기들은 뭐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냐면 예수님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그래서 자기들은 이미 사형에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딜 들어갔냐면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허락해달라고 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빌라도가 죄가 없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냥 손을 씻어버리니까 니들 마음대로 해라 해가지고 데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했던 그 회의가 뭐냐면 사내들인 공회인데 이 사내들인 공회가 어떻게 생겨났냐? 이 사내들인 공회가 생겨나게 된 배경은 어떠냐면 어느 시대로 올라가냐면 느헤미야 시대로 올라갑니다. 느헤미야 시대로 올라가요. 느헤미야가 누군가요? 느헤미야.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남유다하고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을 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이제 멸망을 한단 말이에요. 멸망을 하고 나서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근데 바벨론이 아수르의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결국은 남쪽과 북쪽은 다른 나라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합쳐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바벨론도 이제 바벨론이 이제 또 멸망을 하게 됩니다. 누구한테 멸망을 하죠?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을 한단 말이에요. 그 바사는 성경에서 바사고 세상 역사에서 뭐라고 불러요? 페르시아라고 불러. 페르시아. 많이 들어봤죠? 페르시아. 성경에서 나와 있는 바사입니다. 바사. 근데 이제 바사 왕들 중에서 어떤 왕이 있었냐? 아닥사스라 왕이라고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그 사람들이 뭐냐면 왕의 비서입니다. 최측근 비서입니다. 왕 옆에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미리 혹시나 왕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그걸 미리 막아주는 사람이 관원장들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저기 요셉 시대 때 나온 말씀 알죠?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는데 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는데 하루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자기 동생이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얘기 듣고 느헤미야가 마음이 힘들어서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기 본국으로 좀 한번 갔다 오겠다고. 본국으로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허락을 받고 본국에 와가지고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이제 성을 건축합니다.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누가 지었죠? 수르바벨이 지었지만 예루살렘 성을 완공한 사람이 누구냐면 느헤미야란 말이에요.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다 만들고 나서 다시 자기 원래 맡은 직분인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니까 다시 돌아갔단 말이에요. 돌아가고 또 얼마 시간이 지나서 다시 와봤어. 다시 와봤더니 여기 예루살렘이 보니까 개판이 돼 있는 거예요. 신앙이 또 완전 또 무너지고 엉망진창이니까 이 느헤미야가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또 돌아가면 또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텐데 또 개판이 될 건데 제대로 된 신앙도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어떻게 하면 그래도 예루살렘이 남유다 이 이스라엘 땅이 다시금 제대로 정치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느헤미야가 뭘 만드냐면 백성의
장로들 있죠. 장로들, 어르신들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을 모아가지고 회의기구를 하나 만들었단 말이에요. 회의기구를. 이해가 되시죠? 회의기구를 만들어가지고 국가의 모든 정책은 여기서 결정하는 거다 라고 이제 했던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사장들이에요. 오늘날 얘기하면 목사님들 모아가지고 국가의 정책을 정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죠. 근데 보니까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이제 나중에 공식화가 되고 사내들인 공예라고 이제 정식으로 하게 된 것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하수몬 왕조입니다. 하수몬 왕조 때인데 이게 하수몬 왕조는 이제 마카비 독립운동을 통해서 세워진 왕조가 하수몬 왕조인데 좀 더 설명을 드리고 하여튼 이 사내들인 공예가 그래도 느헤미야는 믿었어요. 누굴 믿었냐? 제사장들을 믿었던 거야.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목회자들이 뭘 하면 정치를 하면 잘 하겠지 라고 믿었던 거야. 근데 성경을 보면 믿는 도끼에 갈등이 찍혔습니다. 제사장들이 뭘 쥐다 보니까 세상 권력을 쥐니까 제사장들도 뭐 하게 됐다? 타락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것 같아. 세상 권세는 또 뭐가 따라다니죠? 물질이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권력과 물질을 가지다 보니까 제사장들이 권력과 물질을 가지니까 결국 어떻게 되었다? 타락하게 되었고 나중에 예수님 당시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결국은 뭐도 없고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완전히 세속적인 사람이 됐어. 완전히 세상 사람이 됐다고. 누가? 제사장들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당연히 제사장들은 당연히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다라고 믿어야 될 그 사람들이 보니까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라고 주장하는 완전 세상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지. 무엇 때문에? 세상 권력과 그 다음에 또 물질로 인해서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여러분은 권력을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 돈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 그래서 성경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게 참 중요한 겁니다. 자, 세상 권세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사무엘하 5장 12절 보십시오. 3하 구약성경 3하 5장 12절 보시면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 3하 5장 12절 보시면 이게 다윗입니다. 다윗은 3하 5장 12절 보시면 3하 자,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권세를 가졌습니다. 왕이 되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신 것을 그걸 인정한 겁니다. 그걸 알았고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다. 자기를 세우신 목적이 뭐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왕으로 세웠다라고 깨달은 겁니다. 그걸 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권력을 가지고 무엇하지 않았냐면 휘두르지 않은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세상 권세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이 권세는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물질도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지만 그걸로 인해서 뭐 하지 않느냐면 타락하지 않는 겁니다. 잘못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줘도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나빠지지 않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또 왕하 3장 7절 보시면 열왕기 왕하 3장 7절 보시면 왕하 3장 7절 보시면 자 노란 거 안 해도 돼. 그냥 내려가자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기가 아닌데. 자, 왕상 3장 7절. 왕상 3장 7절 보시면 자,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누구의 마음에?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지라,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하고 나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얘기하길 다른 걸 구하지 않고 뭘 구했냐? 이 많은 백성들을 내가 재판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없습니다. 제게 지혜를 달라고, 그들에게 듣는 마음을 달라고 이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요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도 주셨고 지혜 외에도 부와 영광과 다른 모든 것까지도 다 같이 주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가 마음에 든 거예요? 솔로몬이 가졌던 그 마음입니다.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지를 그는 알았다라는 거지. 누굴 위해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권세를 주었다라는 걸 아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어떤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신다든지 권세를 주신다든지 했을 때 이것을 주신 목적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지만 우리가 그것 때문에 뭐 하지 않냐면 타락하지 않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두 번째는 이 주신 목적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 마태복음에 보면 또 마태복음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0장 25절 보시면 마태복음 20장 25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 세상의 권세자들, 권력자들은 그들을 뭐하고? 임의로 주관하고 사람들을 막 뭐하기를 원해요? 자기 마음대로 막 주관하고 그 다음에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뭘 부리는지? 권세를 부리는 거죠. 권세를 부리고 이렇게 저렇게 막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뭐 하고 싶어 한다? 세상 권력을 쥐고 싶어 한다라는 거지. 근데 26절 너희 중에는 뭐하다?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는 것은 사람들 마음대로 부려먹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뭐 하라고 줬다? 섬기라고 주셨다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 뭐 해야 되냐?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 하지 않냐면 권세를 주었다 할지라도 타락하지 않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데 그 생각을 그 자세를 가지지 않는다라면 그 권력과 그 물질이 결국은 자신을 뭐하게 만든다면 타락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권세를 가지시되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세상 권세를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무슨 권세를 가져야 되냐? 나중에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권세를 가지셔야 돼요. 아시겠죠? 성경에 보면 천년왕국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만들어 주신다고 그랬냐면 왕으로 만들어 주신답니다. 왕. 또 다니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뭘 주신다? 나라들을 주신대요. 나라들. 그런 말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경에 보면 안 찾겠어? 있어. 나라들을 주신대. 누가 그 나라를 얻냐? 성도들. 하나님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데 그 누림이 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도다. 그렇게 이제 성경에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나중에 뭐가 되냐면 왕이 됩니다. 여기 다 왕이야, 왕. 아시겠죠? 근데 만 왕의 왕은 누구냐? 전체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만 왕의 왕이고 우리는 각자 나라를 맡은 왕이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은 천년왕국에서도 우리가 왕 노릇 하리로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 영원토록 우리가 사는 곳이 어디냐면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
아멘. 그 새 예루살렘성 임할 때 그곳에서도 우리가 뭐 한다라고 되어 있냐면 왕 노릇 하리로다 그렇게 되어 있다고. 아멘. 영원토록 우리는 뭐 할 거냐면 왕입니다. 아시겠죠? 그곳에서 우리가 왕이 될 걸 꿈꿔야 될 거야. 아멘. 근데 그 왕도 왕의 종류가 틀리다라고 되어 있어. 왕이 큰 왕이 있고 그 안에서도 또 종류가 나눠집니다. 그러면 그 왕노릇 누가 가장 큰 왕이 되겠어요? 가장 많은 상을 받는 사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땅 가운데 뭐한 사람? 종노릇한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종노릇한 만큼 하나님 나라에서 뭐한다? 왕노릇합니다. 이 땅에서,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방금 말씀처럼 이 땅에서 섬긴 만큼 종이 으뜸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종이 으뜸이 누가 되냐? 종이 된다고 말씀했듯이 이 땅에서 종노릇한 만큼 하나님 나라에서 뭐한다? 왕노릇합니다. 심은 대로 뭐 하는 거냐면 거두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목표에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이 땅의 왕이 돼. 이 땅에서 뭐 권세 잡으려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뭘 잡으려고? 권세를 잡기 위해서. 왕노릇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섬기며 종노릇하며 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자꾸 여기서 여러분 이 땅에서 자꾸 섬기려고 하지 않고 대접받으려고 하면 나중에 천국 가면 별 볼 일 없어요. 이 땅에서 뭐 하려고 그래야 돼요? 섬기려고 해야 돼.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뭐 하지 않겠다?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했듯이 다 주님이 다 계산하십니다. 예수님의 계산은 확실합니다. 오차가 없어. 오류가 없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목적해서 살아야 될 것이고 또 물질에 대해서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족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도 보자고. 자, 디모데전서 6장 6절. 딤전 6장 6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죠? 여러분 가지고 올 때 뭐 태어날 때 뭐 가지고 옷 입고 태어났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때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뭐 노잣돈 넣어주고 하지 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뭘 그런 걸 해. 참. 야, 뭔 노잣돈을 넣어줘. 요즘 보니까 뭐 요즘 돈도 아니고 뭐 이상 엽전 집어넣어주더만 요즘 쓰던 달러를 넣어주든지 이게 발인하고 할 때 보니까 그분들이 엽전 넣어주지만 뭐 조선시대도 아니고 뭐 근데 다 소용없어요. 뭐 천국 가고 지옥 가는데 노자들이 뭘 필요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누가 와가지고 천사들이 와가지고 받들고 갑니다. 아시겠죠? 아이고 주의 아버지 천사들한테 노자들이 안 줘도 돼. 팁 안 줘도 돼. 팁 안 줘도 돼요? 뭐 천사들한테 팁을 줄라 그래. 주의 아버지 하여튼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으니까 갈 때도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뭐한 거다? 족한 줄로 알 것이다. 그래서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부활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돈을 사랑하면 뭐가 된다?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결국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일만 악, 모든 악을 만들어낸다라고 말씀했고 결국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계속 그 돈 때문에 뭐 하겠냐면 자기가 뭐야? 자기를 계속 찔러. 자기가 더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족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뭘 버려야 되냐면 욕심을 버려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욕심. 그래서 제가 욕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죠? 욕심은 뭐다? 조금 더 가지려고 하는 게 그 욕심이야. 여러분 지금 있는 상황에서 내가 좀 더 가져야지. 조금 더 가져야지 하는 그 마음.
더 주시면 감사하고 뭐 안 주시면 뭐 그만이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조금 더 가지려고 하는 것. 또 하나가 또 뭐냐면 이것만 더 가지면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있죠. 이것만 더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 가지면 또 뭘 가지고 싶으냐면 또 그 다음 뭘 또 가지고 싶어. 그 끊임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뭐 하면 안 되냐면 속거나 미혹당해서는 성경은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잠언서 한번 보자고. 잠언서 30장 7절. 구약성경 잠 30장 7절 보시면 자,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 멀리하옵시며 나를 뭐하기도 마시고 가난하기도 마십시고 부하기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뭐해서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누구야? 이렇게 얘기할까봐 뭐 하다가 보니까 배가 불러가지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지.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을 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다라는 거지.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다고 부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부자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걸 알아야지. 아까 말씀했잖아. 하나님이 어떤 권세라든지 물질을 주시면 이유가 있어. 뭐 하라고요? 너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그 주신 직분 사명이 있어. 하나님께서 나중에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냐? 많이 맡은 자에게 뭐 할 것이요? 많이 요구하신다고 그랬어. 많이 받았으면 하나님이 왜 많이 주었는지 하나님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많이 요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많이 받았다라면 그걸 가지고 뭐 해야 되시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르게 나중에 천국에서 그게 다 상이 되어질 것이고 또한 이 땅에서도 우리가 타락하지 않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보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했죠. 여러분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뒀는지 땅에 뒀는지 뭘 보면 안다고요? 하늘을 보나 땅을 보나. 여러분이 예수님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의 마음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세상에 돈을 자꾸 쫓아오고 있다 그러면 내가 자꾸 돈을 보고 있어. 그럼 내 마음이 어디 있는 거예요? 거기 있어. 보물이 거기에 있는 거야. 근데 자꾸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 천국을 바라보고 있어. 그럼 내 보물이 어디 있는 거야? 천국에 있는 거야. 너의 보물.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내 보물을 두었냐에 따라서 내가 어디를 바라보냐가 결정이 되어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단 말이에요. 자꾸 돈 하고 쫓아가고 있으면 내 보물을 다 어디에다 놔둔 거예요? 이 땅에다 놔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돈 하는 것 자체가 좋은 게 아닙니다. 자꾸 천국 하셔야 돼.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하면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그렇게 꼭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돼야지. 아멘. 그래서 꼭 되길 부탁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어떤 세상 권세와 어떤 세상 물질 때문에 이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들처럼 이렇게 타락하지 않게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할 수 있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가 이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백성들에게 가장 존경받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백성들에게 가장 존경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책망을 하신 겁니다. 이 뭐라고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고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욕을 하신 분이야. 유대인이니까 독사의 새끼지. 한국말로 하면 이 개, 이렇게 그렇지. 한국말로 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개, 뭐는 욕이 아니야 별로. 근데 독사의 새끼라 그러면 넌 뭔 뜻이야 그게? 마귀의 자식이라는 뜻이거든. 마귀의 새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가장 싫은 욕이지.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그렇게 욕을 할 정도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책망을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라고. 근데 이 바리새인들도 처음부터 잘못됐냐?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을 또 유래를 또 설명할게요.
바리새인들이 생겨난 유래가 뭐냐면 이것도 역사를 이제 좀 설명을 해줘야 돼. 아까 바벨론 얘기했죠. 바벨론을 누가 멸망시켰죠? 페르시아가 멸망을 시켰잖아. 그죠? 페르시아가 멸망을 시켰고, 그 바사는 누가 멸망을 시켰죠? 헬라가 멸망시켰어. 그 헬라의 유명한 왕이 누구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있잖아.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엄청나게 넓은 땅을 정복을 했지만 그가 33살에 일찍 죽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그의 넓은 영토를 4명의 장군이 나눠 가진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 4명의 장군이 나눠 가지는데 이스라엘 땅을 보면 위쪽에 여기가 뭐냐면 시리아가 있죠. 시리아가 있고 남쪽에 뭐가 있죠? 애굽이 있잖아요. 애굽이 있는데 이스라엘 땅을 중심해서 양쪽으로 땅이 나눠져요. 여기를 셀류쿠스라고 얘기하고 셀류쿠스 왕조, 헬라의 왕조 중에서 4개의 왕조로 이제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왕조가 4개로 쫙 쪼개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리아 쪽에서 있는 셀류쿠스 왕조라는 게 있고 또 애굽에 프톨레미라고 했어. 프톨레미 왕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두 왕조가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계속 지들끼리 뭐 하냐면 치고받아. 이 두 왕조가 치고받는데 꼭 어디서 치고받아요? 중간에 있는 이스라엘 땅에서 치고받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왕조가 계속 싸우는데 그 길목에 있던 이스라엘이 계속 고통을 당합니다. 그 고통당하는 내용이 다니엘서 11장의 내용입니다. 다니엘서 11장의 내용이고 그 내용에 보면 이제 다니엘서를 보면 뭐가 나오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멸망에 가증한 것.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누구냐면 셀루쿠스 왕조의 이름이 안티오커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되어 있어.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라고 되어 있는 적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왕입니다. 적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왕인데 이 내용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것은 그게 다니엘서 11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먼 미래에 이루어질 그것까지 다 봤단 말이에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 마지막 때도 똑같이 그놈과 같은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와 같은 놈이 마지막 때에 세워지게 될 텐데 그놈이 누구다? 적그리스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놈이 뭐 했냐? 이놈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루살렘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율법을 말살시키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제사를 어떻게 했냐? 제사를 드릴 때 뭘로 제사를 드리게 만드냐면 돼지 피로 제사 드리게 해. 제사를 돼지로 드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돼지로 제사 드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왜? 부정한 짐승이잖아요. 제사는 정결한 짐승만 할 수 있죠.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걸로 할 수 있는데 돼지 피를 가지고, 그러니까 돼지 피로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은 곧 뭔 뜻이에요? 하나님의 제사를 뭐 하겠다? 멸시하겠다는 뜻이에요. 멸시하겠다.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 사람이 뭐 했던 사람이냐면 뭘 추종했냐? 헬레니즘이죠. 헬레니즘을 추종하는 사람이야. 헬레니즘을 어디에다 심으려고? 유대인들을 그렇게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펴려고 그랬죠. 안식일을 범하게 만들고 제사를 범하게 만들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유대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지. 율법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지 해가지고 지켰던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모임이 뭐냐면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율법을 지켜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 생겨났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이라는 겁니다.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지. 그러니까 백성들로부터 바리새인들은 존경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겠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을 결국은 뭐까지도 이루어내는 거냐면 마카비가 이제 독립운동을 하게 되죠. 아까 얘기했던 하스몬 왕조가 이제 마카비가 만든 마카비라는 독립운동가가 있단 말이에요. 마카비라고.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누구냐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독립운동을 해서 나라를 세웠던, 건국했던 사람이 마카비인데, 그것처럼 마카비가 이제 그렇게 하는 그 독립운동에 뒤에서 어떻게 보면 힘이 되어준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백성들로부터 당연히 뭘 받아? 존경을 받죠. 존경을 받을 수밖에 없지. 근데 이 존경이 이제 계속 이들은 계속 뭘 받고 싶은 거예요? 백성들로부터 이렇게 존경을 받고 싶은 거야. 세상 영광을 계속 취하고 싶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독립을 했으니까 독립을 한 상태에서는 굳이 핍박이 없단 말이에요. 핍박이 없으니까 이제 점점 뭣도 사라지겠어요? 세상에 존경하는 것도 점점 사라지겠지. 그러니까 이런 것이 사라지면 돼, 안 돼? 자기들 입장에서는 계속 존경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이런 마음에 이제 뭘 만들기 시작하냐면 장로의 유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율법을 더 정확히 잘 지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고 하나씩 더 만들어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이 뭐냐? 자, 마가복음 7장 3절을 보시면 마가복음 7장 3절 보시면 자,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의 전통을 지키어 뭐하지 않고서는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음식 먹을 때 손 씻어야 돼, 안 씻어야 돼요? 씻어야 되는 건 맞아. 위생을 위해서. 근데 위생을 위해서 씻으라는 것이 아니고 뭘 위해서? 장로 유전이야. 씻지 않고 절대 먹으면 안 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뭘 하지 않고서는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니 장과 주발과 노그릇을 씻으려라. 이 외에도 안식일에는 절대 뭐 하면 안 돼. 일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배가 고프니까 안식일에 이제 배가 고프니까 밀을 뜨드득 뜯어가지고 막 손에 비벼가지고 이제 알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왜 안식일날 추수했냐고.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안식일날 이렇게 배고프면 이렇게 뜯어서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돼, 안 돼? 돼요. 돼요. 아니, 배고픈데 뜯어 먹어야지. 배고픈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바리새인들이 만들어낸 그 장로 유전을 지키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불을 안 켭니다. 불을 안 켜. 전기를 못 켭니다. 전기 켜는 것도 뭐예요? 일이야. 전기를 안 켜시는 분들도 있어. 실제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시냐면 그분들은 미리 켜놔요. 왜? 안식일날 켜면 안 되니까 그 전에 켜놔. 미리 해놔. 그날 하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막 책망을 한 겁니다. 무엇을 책망했냐면, 자, 그들을 책망했던 예수님의 내용이 뭐냐? 아까 읽었던, 자,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자, 25절을 보자, 25절. 마태복음 23장 25절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겉은 뭐하되? 겉은 깨끗한데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어딜 깨끗하고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회칠하는 것은 깨끗하게 이제 바깥을 단정했다라는 거예요. 회칠한 것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죠. 그러니까 무덤 안이니까 당연히 뭐가 있겠어요? 사람의 뼈가 있겠지. 하지만 겉에서 보기에는 깨끗하게 보이듯이 마치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지. 외식을 했다라는 거지. 주님이 그래서 책망을 하셨는데 외식을 왜 하는 거예요? 외식 밖에서 밥 먹는 게 외식 아니에요. 밖에서 밥 먹는 외식 말고 외식을 왜 하죠? 그러니까 보이기 위해서. 왜 보이기 위해서 일하죠? 보이기 위해서 왜 하죠, 근데? 그렇죠. 사람들로부터 뭘 받으려고? 존경을 받으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영광을 자꾸 구하다 보니까 결국은 속은 뭐하고? 속은 다 썩어 있는데 겉으로만 깔끔하게 보이게끔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바리새인들을 존경해야 안 해요? 했단 말이에요. 하다 보니까 그들이 한 것을 따라가야 안 따라가요? 따라가지. 그러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들이 하는 걸 보니까 외적인 외식만 해도 되네? 하다 보니까 속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으로 되어버렸고 결국은 나중에 죽을 때
외적인 모양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속은 하나님을 안 믿으니 뭐가 되죠?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을 했죠.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겠더라고 책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어떻게 보면 사두개인 제사장들보다 바리새인들을 더 싫어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존경하다 보니까 자꾸 따라가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긴 것처럼 이제 보이다 보니까 백성들이 따라가게 되었고 많은 백성들이 바리새인들의 저 미혹, 교훈에 속아서 결국은 지옥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고 화를 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 절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뭘 구하시면 안 되냐면 세상 영광을 구하시면 안 돼. 요한복음 5장 44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44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 이렇게 말씀. 나는 44절 너희가 서로 뭐하고 영광을 취하고,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옆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취하고, 또 누구로부터?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믿을 수 있다 없다? 믿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으로부터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듯이,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세상에 뭘 구하면 안 되냐면 영광을 구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절대 세상 영광을 구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께서 말씀했듯이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영광이 혹시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셔야 돼. 그래서 우리 보통 연말 되면 시상식 할 때 예수 믿는 연예인들이 어떻게 하죠? 이 모든 영광을 누구한테 돌린다고? 하나님 앞에 돌린다고 이제 얘기하잖아. 그죠? 그게 괜히 그러는 건 아니고 진짜 그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더라면 신앙이 있는 거죠. 그게 맞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절대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직접 오는 영광은 자꾸 뭐 하셔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리시고, 그럼 돌리면 하나님이 영광을 싹 다 받아가지고 자기만 다 챙겨 드시냐? 절대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뭐 하시냐면 부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받아야지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취하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느 게 더 좋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이 더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면 그게 더 좋은 거지.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이 아닌 하나님부터 오는 영광을 받아야 될 것이고, 나중에 우리가 다 천국 가게 되면 이제 면류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성경에 보면 면류관 뭐예요? 벗어서 뭐 해야 되죠? 주 앞에 드리습니다. 우리가 면류관 다 벗어가지고 누구한테 드려요? 하나님 앞에 드린단 말이에요. 왜 드려야 돼요? 그 무슨 표현이죠 그게? 우리의 모든 면류관, 이 면류관도 누구 거다? 내가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잘하셔가지고 우리가 받은 거지 하고 주님 앞에 드린다라는 거지. 그냥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 면류관 다 받아가고 다 챙기시지 않고 다시 다 돌려줘.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신앙의 자세, 영광에 대한 자세를 가져야지만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갖출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절대 여러분 뭘 구하시면 안 된다? 세상 영광 구하시면 안 돼. 우리는 누구로부터 오는 영광?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해야 될 것이고, 세상의 영광은 누구한테 돌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 돌리는 그러한 지혜로운 모습이 꼭 되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당연히 유대인들이니까 누굴 믿어야 되냐? 예수님 믿어야 되지.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셨고, 당연하죠. 그죠? 기독교가 어디서 나왔어요? 이스라엘 유대인에게서 나왔잖아. 당연히 예수를 믿어야 될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지금도 믿어요, 안 믿어요? 지금도 안 믿고 있어. 왜 안 믿냐?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 로마서 10장 1절, 롬 10 치시면 엔터 치시면 됐어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무엇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뭐가 아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뭐하고 모르고 자기 일을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뭘 잘못하고 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지만 그 열심이 결국은 잘못된 열심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열심 크게 두 가지입니다. 뭐냐? 하나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무조건 이 두 가지가 돼야지만 구원받는다 생각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할례에 대한 문제. 두 번째는 율법. 이 두 가지를 뭐 해야냐?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할례가 뭐예요? 할례.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라고 하셨던 이유는 뭐죠? 할례는 성경에 이 말씀도 보자고. 자, 로마서 4장 11절 보시면 로마서 4장 11절 보시면 그가 할례를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브라함. 할례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하신 그 내용은 어디 있냐면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뭘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였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어떤 짓을 하냐? 믿음 없는 행동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자기 부인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죠. 이스마엘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하고 아브라함의 사이가 안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몇 년 동안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나타나질 않았어요. 교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마음이 약하신 분 누구냐? 먼저 약한 사람이 먼저 찾아가요. 둘이서 싸우면 누가 미안해 그러죠? 착한 사람이 미안해 그런다. 그래 안 그래? 여러분 누구하고 싸워봐봐. 끝까지 미안해 안 하고 있대. 그거 못된 거야. 그래도 우리의 사이는 좋아야지 하고 먼저 가서 미안해 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야. 어디에 속해 계세요? 여러분은 미안해 하고 찾아가요? 아니면 끝까지 올 때까지 기다려요?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누가 착해요? 하나님이 착하시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안 찾아갔어. 근데 하나님이 기다리다 안 돼가지고 내가 간다. 하나님이 찾아가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단 말이에요. 아멘? 찾아가셔가지고 하셨던 게 뭐냐면 할례 언약을 맺자 하고 이제 그때 맺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하지 않게끔 하려고 흔들리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표징, 너하고 나하고 약속했잖아. 이 약속을 뭐하지 말자, 잊어버리지 말자 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뭐냐면 그게 할례란 말이에요. 할례. 그래서 할례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는 거지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마치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 세례를 받는데 세례식을 해서 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 예수를 믿어서 내가 세례식을 받은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세례식을 받는 거지. 그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할례를 하되 어디에다 하라고 말씀하냐면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구약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고 신약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신명기 구약 성경 신명기 10장 12절 보시면 신명기 10장 12절 보시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는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어디에 할례를 행하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다고. 어디에다 할례를 하라고요? 마음에다가.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구약의 신명이잖아.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할례를 어디다 해라? 마음에다 해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럼 신약은? 자, 로마서 2장 28절. 다시 신약 로마서 2장 28절 보시면 한 번 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에다 할지니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적으로 있지 않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신약도 동일하게 할례를 어디에 해야 된다? 마음에 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에다가 할례를 한다는 게 뭐냐? 우리의 언약을 뭐 하지 말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신약에서 그러면 할례가 뭐지? 영적으로 어떻게 할례가 이루어지지? 신약에서는 이 신약의 할례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 에베소서 F 1장 13절에 보시면 신약의 할례는 이렇게 이루어져요. F 1장 13절.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자 보세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뭘 듣고?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서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뭐다? 보증이 된다는 거죠. 보증. 할례가 뭐예요? 보증입니다. 언약의 표징입니다. 보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언약의 표징은 신약에서 뭘로 되어진다? 믿음으로. 그 믿음을 가졌을 때 누가? 성령이 오셔가지고 뭐 하신다? 내 심령 가운데 인을 친다라는 게 도장을 찍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성령이 이미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내 심령 가운데 뭘 찍어놓냐면 도장을 딱 찍어놓은 겁니다. 이건 누구 거다? 이건 내 거다라고 찍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근데 그래서 마귀도 뭘 찍고 싶어요? 마귀도 인을 찍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건 마귀 새끼다라고 이제 딱 찍고 싶은 거야. 그게 뭐예요? 그게 육민묘표야. 이마와 손등에다가 자기 표를 찍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표를 받은 사람은 절대 뭘 못 받냐?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받으면 안 되고 우리는 물론 그 전에 이미 뭐 해야 되냐? 올라가서 올라가야 돼. 아시겠죠? 하여튼 신약의 성도는 뭘로? 성령의 믿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인을 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할례는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할례 받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으니까 구원받는 거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 율법의 문제. 율법을 다 지킬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은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다? 죄를 막기 위해서, 시간 다 됐어. 로마서 3장 20절에 보시면 죄를 막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는 것이지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율법을 다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지금도 그러고 있다고. 그러니까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율법을 통해서는 그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율법을 인간이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누가 오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까 로마서 10장 4절에 보시면 율법에 자기가 마침이 되셨다고 그랬어요. 율법을 마무리 지었더라고요. 다 이루셨다. 예수님께 십자가 달리셨을 때 뭐 했다고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했어요. 아멘? 율법을 다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들은 뭘 지킬 이유가 없다? 율법을 지킬 이유가 없어. 내가 다 이루었으니까. 단지 그래서 뭐만 하면 되죠?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것을 마음대로 믿으면 되는 거야. 그렇게 바꾸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여전히 뭐하고 있냐?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잘못 알고 있다. 그래서 뭐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처음부터 잘못된 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 아니고 잘못된 어떤
세상 영광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세상 권세라든지 잘못된 지식이 처음부터 그걸 확 잡은 것이 아니고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더 세진 거야. 그렇죠? 마치 어떤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지식을 가지고 있다가 이것이 점점 붙잡아지다 보면 내 마음에 그것이 완고해집니다. 더 강하게 그걸 붙잡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누굴 보내셨냐면 선지자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고. 완악해지지 말라고. 나중에 누굴 보내셨냐? 예수님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을 보내셨어도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끝까지 그들은 누굴 안 믿었냐면 예수님을 안 믿게 되었죠. 왜? 그들의 마음이 뭐예요? 이미 완악해졌기 때문이에요. 악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 권세 주시면 잘 이겨나갈 수 있겠어요? 돈 주셔도 타락하지 않겠어요? 자신 있어요? 돈 줘봐? 못 믿어. 솔직히 못 믿어. 솔직히 못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언서의 말씀처럼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했던 것이 하나님도 못 믿겠나 봐. 하나님께서도 줘봤더니 자꾸 사고치는 거야. 줘봤더니 사고치니까. 그래서 우리는 물론 주시면 감사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뭐 하지 않게끔 하셔야 되냐면 내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게끔 하셔야 돼요. 악해지지 않게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눈앞에서 보고 들어도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었던 이유는 결국은 이미 딱딱하게 그 마음이 굳어버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이 딱딱하지 않게끔 굳어지지 않게끔 중간중간에 계속 부들부들하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키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이죠. 말씀. 자 사도행전 20장 32절을 보시면 행 20장 32절을 보시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무엇에?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죽으러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자기가 세웠던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걱정이 된 겁니다. 내가 떠나고 나면 이 에베소 교회에 또 마이 같은 놈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 텐데 어떻게 하지? 하고 걱정이 되면서 그가 기도했던 게 뭐죠? 하나님이여 말씀이 이들을 뭐 해달라고? 지켜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우리를 지키는 것은 뭐다?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늘 뭐 해야 되냐면 말씀과 가까이 하셔야 돼. 그래야지만 내 마음이 뭐 하지 않냐면 완악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딤후 3장 15절 말씀처럼 딤후 3장 15절 말씀처럼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뭐하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한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늘 뭐 해야 되냐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 그래서 내 마음이 뭐 하지 않게끔 세상에 이런 것이 주어져도 완악해지지 않게끔 언제든지 내 마음이 약간 완악해지더라도 저 말씀이 탁 들어와서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자기 자신을 자기 마음을 지킬 수 있게끔 아멘 그렇게 하셔야 되고 또 하나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에스겔서 구약성경 겔 11장 19절을 보시면 겔 11장 1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게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했어. 뭘 통해서요? 읽어도 뭐죠? 뭘 통해서? 새 영을 통해서.
11절 새 영.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뭘 주어서? 새 영. 이 새 영이 뭐죠?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성령님을 우리의 신령 가운데 넣어서 주셔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대. 그러니까 우리가 뭘 구해야 되냐?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내 마음이 뭐해지지 않게끔, 완악해지지 않게끔. 그래서 절대 여러분 이러한 어떤 세상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끔 하셔야 돼. 아멘. 그 무엇보다 귀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찬송하듯이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아멘. 절대 우리 잊어버리지 마시고 세상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 절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꼭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기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꼭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